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그의 집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큰 여동생인 마르다가 집 앞에까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보면 그녀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마르다가 정말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몇 절을 더 읽다 보면 마르다의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행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나와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려 하십니까? 지금 냄새가 납니다. 옮겨 놓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였어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고백했던 그녀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행하시려 하는 순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투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력한 어투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터인데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능력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능력으로 길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대로 될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 따로 진짜 되어지는 거 기대하는 것 따로 혹시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과연 오늘날에도 믿음의 능력은 가능한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생명력을 다해 죽어있지는 않은지 화석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수많은 교회에서 믿음을 외쳐보지만 왠지 강력한 의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상하리만큼 믿으라 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자신이 바라는 대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냥 자기 긍정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듣지만 전혀 믿음의 능력을 행하거나 맛보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간구는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설마 진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의심하는 사이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종교적인 단어로 전락하고 맙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는 그 자체로 무능입니다. 왜 우리는 능력의 종교를 다니면서 왜 무능한 종교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속적인 성향과 비기독교적인 문화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지만 역으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할 가능성은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능력은 그 능력을 무시했던 시기에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직전의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그리고 이상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 사무엘 시대 때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방을 둘러보아도 믿음의 능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인본주의적 사상,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가치, 이기적인 정신이 믿음의 능력을 강하게 부인하며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러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시대 때처럼 그러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올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것 같은 시기에 강할 것 같은 그 시대의 사탄의 계계와 시대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장 천대받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오히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희소한 우리 시대, 믿음의 능력이 전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더욱더 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믿음의 능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종교적인 열심은 좀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 또한 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과 활동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큰 교회도 많이 지었고 그리고 큰 기도원도 많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아도 기도도 좀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좀 보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든 기독교 성도들을 아주 끔찍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뜨끔하지 않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능력을 절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책망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예수님의 시대도 외형적으로 볼 때 믿음의 격식, 믿음의 형식은 잘 갖추어진 듯합니다. 40여 년 동안 지었다라는 웅장한 성전하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그 시대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 믿음의 능력이 아주 고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5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를 열렬히 환영했지만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식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가복음 11장 11절,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이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무슨 일을 하셨던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가신 것일까요?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저주를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마가의 고백처럼 13절에 나오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랍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새기가 무성한 것처럼 외적으로 무성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믿음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론에 이를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한편의 생생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즉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처럼 겉보기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는 요란했지만 그 알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신앙을 경고하시기 위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성전 중심의 믿음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을 것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장터와 같이 북적거렸던 성전.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격조와 조직, 전통과 제도에는 철저했지만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날 성전에서 그러한 무능한 믿음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성전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믿음의 열매에는 무관심한 채 믿음의 형식에만 전념했던 이스라엘 신앙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진노와 책망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다음날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속을 넣어 만들었도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도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알기는 하나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전혀 열매가 없는 우리의 믿음 역시도 예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종교적 열정과 수많은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될 수 있습니다. reject. 거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교회도 멋있어 보이고요. 내부도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깔끔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열매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주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사실 전혀 우리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하나님에 의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처럼 역동적으로 표현한 구절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적이 일상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은 상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어떠한 것이든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아주 터무니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을 변하는 그러한 일은 더 큰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능력 있는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지역이라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에 함몰되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겨우 사는 인생의 집합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에 온전히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 지레 포기하는 삼류 집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만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러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였고 그가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뭐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했더니, 믿음의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올 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비가 좀 더 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삶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주스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졌기에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믿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염려만 하십니까? 왜 걱정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원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능력은 교회에서보다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겨 바다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능력은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100일 철야기도를 했다고 해서 부흥회에서 산기도에서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은 삶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동원되지 않고 매일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이며 고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은 자신이 먼저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묵은 거 가지고 왜 씨름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미워하세요? 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용서하는 것은 참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40일 기도는 참 잘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는데 옆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할진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묵은 감정 가지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용납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막강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용서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읽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직접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연락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믿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삶의 헌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마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